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다,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단지 그냥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온 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을 맞이하고, 그 성령과 내가 또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끄심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또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 8장 전체에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읽은 그 설교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17절에 자녀이면, 이렇게 해서 계속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님들은 어떡합니까?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의 그 문화권에서 상속은 주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속의 개념을 말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그래서 16절과 17절에는 자녀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새 번역 같은 데에서는 그냥 자녀라고 아예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딸인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딸만 있는 집은 어차피 상속 내가 받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자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고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자녀였다가 내일은 자녀가 아니고,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시 기억을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출을 했다거나 혹은 부모님과 연을 이렇게 좀 잠시 이렇게 소원해져 가지고 그래 봤다거나, 여러 가지로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들 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닌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남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출을 해도 내 부모는 부모고 내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맞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간 아마 정신분열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덜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것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게 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분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막 확 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설교를 하다 보면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틀린 말은 또 아니고요. 하지만 이 8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 8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성경을 아직 피고 계시면 보실까요? 39절 읽어보실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일단 이거는 우리가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저는 고아예요, 고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는 자식의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겠죠. 원수 마귀가 자꾸 옆에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너같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간 인간이 어찌 저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 빛의 길을 가겠다고 한 네가, 누구보다 어둠에 가까이 있는 네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자격도 없다. 야, 예배 드릴 것도 없다.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래, 맞아, 이렇게 소리치세요. 맞다고,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죄의 길에 서 있지만 내가 분명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님은, 아버지는 나를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그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걸로 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어떤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정말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곳에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이 안 되시나 보죠. 아직 묶여 계십니까? 붙잡혀 계시다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집중을 어디다 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난 또 잘 안 느껴지는데 영이 어떡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은 덜 됐나? 여기에 집중하라고 쓴 말씀이 아니라 너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라는 걸 믿어라.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들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니까 그것을 따라 살자.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여금 죄와 육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마땅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령 강림절의 핵심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자녀됨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부름이 단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많이 경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세대 정도 되면 좀 다르지만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않으신 분들도 제법 있으십니다. 큰일 나죠. 아버지를 아기 때나 아빠라고 좀 부를 수 있거나 그때조차도 부르지 못했거나. 그래서 저도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좀 지나가서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스스로 약간 어색하게 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막 섞어 쓰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하다가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빠 이렇게는 지금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전화해도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뭐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아빠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약간 그 경직된 이 유교적 사고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부를 때 father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father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뭐 daddy 뭐 이렇게 부르거나 주로 그렇게 부르거든요. 성인이 됐어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숙함의 표현이죠.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청년들 중에 없으신가요? 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머니 기침하셨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런 거를 기침하셨습니까는 그냥 장난스럽게 해본 적은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이렇게 해본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 예수님 이전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 꿈도 못 꿀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이 아빠가 성경에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말인데 왜 아빠라고 해석을 이렇게 했나?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는 원어도 거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영어로도 A, B, B, A 아빠 그죠? 아빠 그러니까 그를 아빠 부르면 아빠잖아요.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나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빠라는 건 아버지의 친숙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원어로도 아빠, 영어로도 아빠, 우리말로도 아빠예요. 근데 우리말은 원래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지만 때로는 아빠 이렇게 해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빠 하기 시작하면 좀 그 다음 말도 좀 막 나가기 시작하죠. 그죠?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안 하는데 아빠한테는 우리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분인데 아빠 하면 조금 더 떼도 쓰기도 하고 막 띵깡도 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라. 나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대화하자. 나에게 말해라. 내가 다 듣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왜 양자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원래 자녀가 아니었던
봤던 것 같지 않나요? 양자는 원래 내가 낳은 게 아니고 입양해야 양자가 되잖아요. 왜 그랬냐면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보면은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던 것,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있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다른 곳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입양되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성령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런 고백이 그렇게 쉽게 잘 나옵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친히 증언해 주신답니다. 아니, 누구한테 증언을 할까요? 우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참소하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거짓 속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나는 틀렸어, 난 아니야, 이렇게 자꾸 자책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생각들을 넣어주는 원수 마귀 사단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얼마나 큰 효력을 가집니까? 결정적인 정말 그것을 제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썩 물러가라.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한 번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헷갈리지 마라.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맞아,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뭘 상속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뭐 없나요? 땅? 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땅 싫으세요? 그럼 뭘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신답니다. 무엇을 주실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래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도 함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대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약간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뿔싸. 잘 나가다가 왜 여기서 갑자기, 아니 그렇게 위로의 말씀, 자녀라고 해주시고 아빠라고 불러, 15절에 보면 부르짖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짖으라고, 나를 향해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겠다.
아니 이게 뭡니까? 주여 옛다 고난. 아니 그럼 저는 안 부르짖을래요. 주여. 이상하잖아요. 왜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일까?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령 강림절에 단순히 우리가 능력받고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내가 너의 아빠가 되었다. 예를 들어 뭐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입양을 해서 이제 자녀를 이제 삼았으면 그 부모된 분이 자, 이제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나가서 돈을 좀 벌어오거라.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영광과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좁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기독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질문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힘들 때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해주시는 분. 또 기독교도 그런 좋은 종교.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휴일에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와서 교제도 하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맥도 좀 트고 친교를 나누는, 말하자면 동호회 같은 어떤 이런 친교회, 우리 각 지역마다 있는 어떤 커뮤니티일까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곳입니다. 죽게 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비참하게 죽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였다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죽어야 할 운명인데 그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라는 뜻이죠.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사실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든지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방법은 존재합니다. 더 비열한 방법도 존재하죠. 그런데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게 되는 그 영혼의 고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 온 인류가 받아내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감당하셔야 하는 그 진노, 그것이 예수님은 두려우셨던 것이지 다른 게 두려우셨던 게 아니죠. 그것이 비참했던 것이지 다른 것이 비참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 이 구원의 법칙이 올바르게 작용하려면 성경의 맨 처음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다 가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가장 적합한 법칙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진리가 말하는 것들은 듣기에는 좋을 수 있고 굉장히 아주 잘 다듬어진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의 정수와도 같은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좋은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법칙 안에서는 무용,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어떤 종교의 말이든 아무리 뛰어난 인류의 지식이든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치 있고 쓸모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며, 왜 죄인은 죽어야 하는 것이며,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야 하는 것이며, 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 이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알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이 예뻐하는 사람일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고난이 나에게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내 삶이 너무 평탄하고 무미건조하고 참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삶에서 내가 딱히 뭐가 없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 말씀대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플러스 기도가 없으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둡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절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마치 설법을 듣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좋다, 맞아, 그렇지 하고 깨달음만 얻고 일주일 동안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가 사탄이라도 가만 냅둘 겁니다. 그래, 편안하게 사시오. 아무 위협이 되지 않네 나에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서 그래, 세상에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하고 눈을 감아야지.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으면 내가 주님 볼 낯이 있겠는가?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아무 곳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 어디 가겠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받으면 나는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하지 못할 행동을 해서 누가 봐도 저 인간은 이제 정말 고립돼도 충분하고 그 사람 죄의 대가를 치러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을 당사자인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사람들 다 손가락질할 텐데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너무나 기뻐하죠. 그렇지, 좋아. 너희들이 싸우면 나는 기뻐. 너희들이 분열되면 나는 너무 좋아. 왜? 뭐 말 안 해도 알지 않나? 너희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난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에서 끝날 것이거든. 너도 그러다 자녀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지.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다고, 아유 그렇지 뭐 내가 뭐 유별나게 할 거 뭐 있나, 그냥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야지. 가족 구원하려고 애쓰는데 가족들이 나 핍박한다고, 그냥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포기하면 누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누가 내 가족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내가, 아니 직장 다 때려치고라도 교회 와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죠. 내 가족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뭐 그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내를 위한 기도 또 제가 가끔 까먹는데, 여러분들 가족을 위한 기도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저도 그걸 보면서 내가 같이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저도 그러는 거지. 목사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게 생각해서 해야지 해야 나오지, 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그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누가 귀 기울이겠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귀 기울이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고난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그냥 그런 고난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거, 길 가다가 사고 나서 뭐 다치는 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정말 애쓸 때 당하는 고난은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에서 상속받을 자들이 영광과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죠. 우리는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면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아주 미천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그 고난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여 맞습니다, 주님 제가 또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고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그렇게까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구원했든 뭘 위해서 기도했든 포기하고 있다라면 지금까지는 나의 힘으로 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떤 이웃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아바 아버지, 아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핍박이 올지라도 제가 놀라지 않게, 경거망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그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한 곡 부르시면서 우리를 정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계속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성령님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힘으로 하였고, 지금까지 저의 능력으로 하였고, 저의 지혜로 하였던 많은 일들, 이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아바 아버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호소하며 탄원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동안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인맥과 나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하였다면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저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제가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믿으며 오늘도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며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교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픈 자들, 영혼이 아픈 자들,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싸매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오늘부터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